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계시록 8장 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계시록을 잘 모르는데 이번에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주 배울 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먼저 은혜가 됐습니다. 자,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이 나팔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팔이 나오는데 우리가 7나팔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나 전쟁을 알릴 때 사용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호령과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고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팔은 또 하나님의 임재, 즉 용서를 말하기도 하고 또 전쟁을 알리는 또 그 다음에 심판을 알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수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앞에 나오는 6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읽었죠. 6장에는 7인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6째인을 띌 때, 즉 종교개혁 시대를 상징하는 1517년부터 1798년 사이를 말하는데 6장에는 두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은 말씀은 첫 번째 질문인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 희생당한 순교자들의 목소리를 의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라는 질문에 답으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흰 두루마기와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것은 마지막 절인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대답으로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물론 이 6장 16절의 이 말씀은 그 악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예수님이 재림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을 때 악인들이 한 말을 의격해서 말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런데 이 대답이 7장에 나옵니다.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것은 능히 설 자들은 인맞은 14만 4천. 그래서 계시록 7장에는 인을 맞는 경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맞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예수님의 재림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다시 우리가 돌아가면은 첫 번째 질문에서는 그 수가 차기까지와 입맞은 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질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흰 옷을 주면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답이 24만 4천인. 물론 상징적인 수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14만 4천인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 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곧 입맞은 자의 의미며 또 보겠습니다. 이 14만 4천인의 특징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성품을 가졌으며 또 이 진리가 오염된 오류에 속지 않는 자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자들의 근데 올바른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흰옷과 죽은 자의 복이라는 뜻은 죽는 자들은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르치사되 그러하도다 저희 수고를 끝이리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여기 제가
장절을 못 적었는데 14장에 이 말씀이 나오죠. 복으로. 그래서 앞에 6장에서 나온 질문의 확실한 답은 흰옷을 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저희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것이 흰옷,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인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른다는 성령의 말씀, 이것이 복이고, 죽는 자의 복은 그들이 수고를 끝이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요, 또 이미 죽어서 무덤에서 쉬고 있는 자들의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성소와 비교하면서 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과 맞물려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밖에 뜰을 막는 휘장이 있죠. 성전을 막는. 그래서 뜰이 있고, 뜰에는 양 잡는 곳이 있고,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근데 이 뜰의 경험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경험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의 경험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은혜의 왕국을 말합니다.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격으로서 거듭남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듭남이란 것은 또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했다는 그 말씀, 그 칭의,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경험할 때 우리는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든지, 그것도 모르던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그래서 용서의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복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심령이 가난함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끌고 이 성전 문을 통해서 뜰로 들어가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뜰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으로 주신 천국, 곧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의 도움으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양을 잡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양에게 먼저 안수하고,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먼저 그 손을,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죄가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로 전가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제사장은 죄인을 신문하지 않고 양을 검사합니다. 그 의미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제사장의 도움으로 이 양을 잡습니다. 근데 이 죄 없는 양이 자신의 죄 때문에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잡아서 그 번제단에 갖다가 태우면서, 물론 이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제사장이 태우는 것을 보면서 나의 죄가 이렇게 태워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는 뭐예요?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건 세 번째 복이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나라의 영토입니다. 영토가 없는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기의 땅은 은혜의 왕국의 영토입니다. 은혜의 왕국의 영토가 있을까요? 은혜의 왕국의 영토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초되는 왕국,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왕국의 시민, 이들은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는 도저히 은혜의 왕국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께 배울 수 있는 새 마음, 온유한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너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하면서 할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선생님, 제 발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제 몸도 온 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십니다. 한 번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니라. 그래서 이것은 온유한 자는 나와 진리의 말씀을 배울 뿐 즐겨 순종하는 관계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의해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깨끗게 하는 그 경험, 이것은 물두멍의 경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먼저 발을 씻는 경험을 하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이 세상에서 묻은 오염된 죄를 물두멍에서 씻는,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씻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이 경험하는 성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또 휘장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골프백 바깥에 그냥 그대로 뒀어? 법궤가 있고 그러면 법궤에 시은자가 있습니다. 내 작은 차도 바깥에 있지? 차 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물두멍서부터는 지상봉사에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왕국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의 삶 속에는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에 산다는 의미는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 성소와 지성소의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하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왕의 레몬지. 본인. 60에서 딴 거야? 코치레몬. 60에서 딴 거지. 뮤트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3장에는 물론 1장에는 서론적으로 성소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7 교회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그것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 2장서부터는 7 교회에 대한 기별이 나옵니다. 거기서 각 시대를 통해서 이기는 경험,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경험, 이 성화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휘장 넘어 지성소에는 4장서부터 7장에 나오는 지성소 경험을 얘기합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 죄의 도마를 경험하는 입맞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14만 4천인이 인을 맞은 사람들의 상징수였죠. 그래서 이 성소의 경우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사는 경험, 성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제 거듭난 영혼, 곧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된 영혼은 진리의 말씀을 배울 마음을 소유하게 된 영혼이 가지는 의를 갈망하는 경험입니다. 촛대가 상징하는 성령께서는 이 영혼을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으로 인도하셔서 의의 말씀을 배불 먹게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말씀을 경험하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이 가운데 있는 휘장 앞에 있는 향단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피어나는 향은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말씀으로 배부른 이 영혼은 향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 긍휼을 배우고,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나누어주는 봉사의 경험까지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와 봉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삼박자, 기도, 또 말씀 연구, 봉사, 이것을 향단의 경험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혼은 매일 물두멍의 경험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로서 자라나는 성화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둘째 칸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해봅시다.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가 먼저 보았듯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위에는 시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궤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네, 십계명이 들어있고 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근데 이 세 가지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은 생략하고 신앙의 경험만을 우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까 설명한 대로 계시록 4장 죄송합니다. 계시록 4장에는 열린 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 지성소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각 시대를 통해 죄의 도마를 경험하고 입맞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계시록 1장은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4장부터 7장까지는 지성소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경륜 중에 중요한 휘장이 찢어지는 경험이 있잖아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내가 보니 열린 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험은 무슨 경험인가? 이 계시록 우리가 아까 2장 3장에는 7 교회에게 주는 기별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기별에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는 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아주 흠이 너무 많아서 칭찬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장 21절에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앞에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복은 다른 교회들에게 6 교회에게 주어진 그 복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 복은 여기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복입니다. 놀라운 복이죠.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뭐예요? 곧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복은
1844년에 시작하신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 사업과 맞물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해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복은 법궤의 경험을 말합니다. 계명을 통해 양심이 새롭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10계명이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14만 4천인의 특징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딱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과 같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복은 이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에게 오는 복입니다. 이 경험은 이 시은 자가 뜻하는 용서의 경험을, 죄의 도마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 시은 자에 비치는 쉐키나, 화평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쉐키나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나누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다른 이들과 진정한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들이 영혼의 삶에 하나씩 묻어나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은혜의 왕국이 시작한 첫 번째 복에서 모든 일곱째 복까지 경험한 영혼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도 달게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을 받으며 오히려 그것을 우리를 위한 복으로 여기신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핍박을 받으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핍박까지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14만 4천인의 특징인 인내를 배우기 위해 핍박을 통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경험입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없다면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떤 것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삶, 살아있는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따랐다는 그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이 어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서 다 도망갈 거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말해서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또 그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이러한 담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같이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니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이 욥이 우리가 당한 고통을 우리는 잘 알죠? 이 경험은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통이고, 이 고통을 왜 주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는 외부에서 오는 고통보다도 마음의 그 고통이 더 심한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다시 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을 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지만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올바로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로만 왔고 그 고통이 왜 왔는지를 몰랐지만 그가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또 계시록의 말씀과 성소의 말씀과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팔복을 같이 아울러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놀라운 거듭남의 경험과 또 성화의 경험, 또 이 지성소에 있는 죄를 우리가 완전히 도말하게 하는 그 14만 4천인에 가져야 되는 조건을 우리가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서부터는 나누리라는 책을 가지고 이 책은 우리가 연습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나팔수는 뭐를 하는 것입니까?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습하는 또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느끼시는 대로 또 말씀을 경험한 대로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나누릴 책을 가지고 연습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